오늘은 고난의 제사장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욥기서 42장 말씀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주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죠. 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욥기서를 자, 우리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먼저 욥은요 그 자매들을 위해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서 42장, 욥기서의 맨 마지막 장 42장 또 8절을 보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가장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욥이 이 가정 안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욥이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욥으로 변화되면, 그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열국의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 만방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은 어떤 뜻? 그냥 가장, 한 집안의 가장, 그렇죠? 한 집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 그렇죠? 강조의 의미를 덧붙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는지 믿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집의 가장으로 머물지 않고 온 민족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것을 좀 제가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거룩지 못한 것 또는 사람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부정한 것, 또 죄악된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기록하신 말씀하신 그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삼으신 그 제사장, 그들만이 제사장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품에 떠난 그러한 것들, 어지럽고 죄악되고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해 보면 모든 영역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나라도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가운데서 수많은 미신들을 섬기던 이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이유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또 세상의 많은 그런 영역들 가운데에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연예계라든지 또는 방송과 관련된 것, 또는 여러 가지 금융, 또 교육,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그래서 타락하여진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까,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도전하시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연예계를 하나님 참 복을 주셨더라고요. 연예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락할 수 있고 이 모든 그런 권력과 또 인기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은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참 그래서 연예계가 부흥됐다는 건 요즘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의 소식이 축복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참 샤머니즘에 강하고 그리고 또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떠한 종교도 다 이것을 피해가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도 주님을 섬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막 기복신앙으로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주 특성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서 나는 이제 무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어떤 종교도 안 믿어 그냥 무교야. 그 무교 그 무자가 교회를 안 다님으로 해서 무교가 되어지는 그 무자가 없을 무자가 아니라 무속할 때 무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 그냥 무속에 물든다는 거죠. 교회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무속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종사자들도 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참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거 많이 해보죠.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많이 우리나라 참 근데 또 놀라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신명한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내가 느낀 이 감정이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어도 좀 화가 나도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화낼 게 아닌데 라고 하면 그 화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떡하냐? 내가 느낀 감정이 옳다고 믿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다 감정 실제설이라고 내가 느낀 감정이 옳다는 그래서 둘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이 있죠. 서운한데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말을 해야 알 텐데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느낀 서운한 감정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내가 느낀 감정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내가 느낀 거 그것을 옳다고 확신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영적인 것에 민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꿔놓으시니까 지금의 이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학생들도 자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것을 선하게 바꿔줄 영역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학생들 또 주일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고난의 제사장 욥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 소망하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욥이 욥기서 4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세상의 제사장으로 만방의 제사장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7장 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임명한 아론의 제사장, 그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닌 것,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그것을 성결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성경적인 용어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필요한가, 우리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잖아요. 모든 영역, 내가 있는 영역에서, 사업이면 사업의 현장에서, 교육이면 교육의 현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이 죄악된 것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성별하여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제사장인 것. 하나님을 만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주님을 구하면서 내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헤집어 놓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움과 다툼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것이 마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찌하든 그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주님은 반대로 인격자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전심으로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난 바 되시고 놀라운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입체적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드는 예가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다리 만지면 코끼리는 무슨 기둥같이 생겼다.
코 만지면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다.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귀를 만지면 아니야 코끼리는 팔랑거려. 아무튼 다 코끼리를 자기가 만진 그 부분만 아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주장해봐야 코끼리 실제 모습과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욥이 그래요. 욥이 참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애를 썼는데 애매한 고난이 온 거예요.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참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가져다 줬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이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에 한 20명에 가까운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저분에게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렇게 하나님 만나주셨구나, 내게도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면서 주님을 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은호 목사님 그러시다. 간증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간증자를 제발 평가하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집중하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내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또는 나만의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귀로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듣는 거죠. 그 사람 알기 위해서는 만나봐야죠. 얘기도 나눠보고 생활도 해보고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이런 이 다양한 경험 가운데는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의롭게 살고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깎아내린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친구들하고 막 토론을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결국엔 내가 이렇게 했거든 하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 이만큼 도왔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자기 의의를 막 그냥 쫙 열거하는 거예요. 듣다 못하다 이러다가 내 욥이 타락하겠다.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아 하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은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듣는데 요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좀 죄송한 게 제가 어떻게 다니엘 기도 측에서 전화를 잘 못 받아가지고 이 현성왕이랑 늦게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인가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 이렇게 다 친히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꼭 사모님하고 나오셔가지고 3층 청소 다 하시고 제 방까지 청소 다 해주시고 제가 막 널브러 놓고 간 거 다 정리해 주시고 수요일에는 내려오셔서 또 쓰레기 정리하시고 참 이것도 보니까 바로 그냥 다 설치해 주셨어요. 근데 딱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하시는 건 왜 저기다 달았지? 대부분의 반응이 이번에 왜 저기다 달았지? 그리고 앞에 가면 저거 왜 또 낮춰 달았지? 이런 근데 저도 그 딱 생각이 들 때 또 사람들 그 생각이 들 때 야 우리 안에 이 것들을 참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번엔 여기다 달아라. 이번엔 좀 낮춰 달아라. 하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잠깐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이번에도 저번에도 신방 가서 문제의 근원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막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이 잘못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인은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완전히 그 형상 딱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욥을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네 자녀들도 일시에 다 죽은 게 그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계속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고집부터 나는 하나님 편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했고 의롭게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했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참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먼저 자신을 성격케 할 줄 알아요. 먼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래 있는 욥기서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 하나를 하나님 듣기 원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로운데 내게 벌 주셨으니 어찌하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욥 그 입에서 드디어 회개한다는 말이 나왔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의 상황을 보면 그럴만도 해요. 욥기서 1장 1절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1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사단아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욥기서 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참 욥이 받은 고난 앞에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느뇨. 차라리 그쯤 되면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일시에 죽고 그 많던 소유가 일시에 다 날아가고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관장으로 긁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치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고 재앙을 받기도 하는 하나님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 그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이렇게 자신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회개의 이 회개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의미라는 거죠. 성결케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 8장 23절에서 실제적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와 같이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레위기 8장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귀와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었다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것,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것,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성결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 아니고서는 성결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고백하면 더 큰 역사,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 자신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굽히고 그 말씀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수용하는 것이고 겸손히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의지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외우고 그럴 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약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것은 믿음의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서 자녀가 부모를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어떠한 모습을 보면 저게 내 모습이지 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그렇죠? 말씀대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시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도록 이와 같은 늘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애매하게 받고 아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고난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순도 100% 99.9999 우리가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90% 이상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불순물이 없다는 것은 참 그만큼 아주 예민하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철저하다는 거죠. 아주 엄청나게 재련을 해서 아주 작은 불순물 하나까지도 다 제거해서 순금이 되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나라의 그 시조라고 여겨지는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둘째 은찬이는 100명의 미인들 노래를 막 부르면서 방구 할아버지를 방구 할아버지 터 잡으시고를 털 잡으시고 아빠 이 털 이렇게 잡을 거야? 아이고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들리는 대로 하잖아요. 아직 한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 모든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한다. 굉장히 제가 다시 보니까 영적인 메시지더라고요. 주님을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은 좀 있습니다. 그 일 감당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이 말씀이 내용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받으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내가 받는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가요? 못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주고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겠노라. 날마다 죽겠노라. 어디로 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받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하시는 이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제사장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아래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소울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떻게? 요 앞에 생략된 말씀이 뭐냐면 욥이 빌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에 그 친구들의 죄도 하나님 사해 주시고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 내게 있는 영역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나를 축복하는 모든 이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잘되게 하시면